아비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8중 막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직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 주변의 대적들을 평정하고 군사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요압에게 내립니다. 당시의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이 군대와 세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숫자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통치자로서 그 의도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다윗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요셉은 다윗을 만류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보다 당신의 군대를 100배나 많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모두 주의 종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이 만류하며 하는 말입니다. 이제 다윗은 예전의 다윗이 아닙니다. 무시당하는 어린 목동이 아니라 이제는 한나라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러자 그는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억누르고 있던 그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이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도 당당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용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소유와 지위가 많고 높아지자 어느덧 그 안에 교만이 싹튼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단의 유혹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당연히 자신의 힘으로 적군을 돌파하고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젖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 그 본성이 다시 다윗을 충동한 것이죠. 외부의 적들은 잘 물리쳤지만 그 내부의 적, 그 죄에게 너무나 쉽게 자신을 내어줘 버리고 마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결국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칼을 드는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병사를 조사하는데요. 그 숫자가 자그마치 110만 명, 유다 지파 47만 명, 도합 157만 명, 160만 대군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160만입니다. 자그마치. 그들이 전장을 할 때 사울시대에 기껏해야 몇만에 이르렀던 그들이, 많이 모여도 10만을 넘지 않던 그들이 160만이라는 대군을 이룬 것입니다. 그것도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의 모범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고 세움을 입은 특별한 국가입니다.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 된 것은 다윗의 어떤 다른 면이 아니라 다윗이 더욱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였기에 그를 빈들에서 양들과 함께 뒹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윗의 다윗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 그것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평생 외워야 될 성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가 골리앗과 맞붙을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라고 크게 외치던 다윗,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었을 때 그는 참으로 놀라운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앞에서 한 개인으로서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 그 인격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늘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세상의 화려함과 대단해 보이는 힘의 논리에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쨌든 세상의 힘의 우선순위를 두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돌이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성실히 징계하시는 것이죠.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것이죠. 선견자 다 갓을 통해서 징계를 분명히 하시고 전염병을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나 희생되는 엄청난 재앙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죄는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다윗이 21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이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돌이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복의 길을, 돌이킴의 길을 보이십니다. 회개의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윗은 거저 그 타작마당과 모든 소유를 제공하려는 오르난의 청을 거절하고 상당한 값을 치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취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번제단 위에 불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불이 제단 위에 내렸다는 것은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리고 엘리야 때, 그리고 여기가 전부입니다. 그 불이 제단에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요, 이제 재앙이 멈추고 회복되는 것이요, 죄사함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의 말씀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사실 이 언약의 모든 귀결은 우리의 영원한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재앙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드린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스토리는 이렇게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22장 1절 오늘 본문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히려 재앙이 은혜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성전을 어디에 지을지 다윗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성전의 터를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소용되는 물건들, 거기에 필요한 조직들, 제사의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준비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고백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한 이 고백, 1절의 고백.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실 때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계수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수기의 영어 제목은 numbers입니다. 수예요, 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단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적든 많든
그 숫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수를 세라 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왔습니다. 성경에 몇 번 안 되는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구조사 중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도 그 수를 파악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어요. 엄청난 숫자가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거의 남유다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고 아수르는 섞여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섞여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은 황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땅은 이스라엘 거민이 없어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돌아오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4만 7천 명, 5만 명이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수예요. 그런데 그 7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쌓아 올린 삶의 환경과 기반을 그들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그것은 쉽게 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황무하게 이미 이방인들이 와서 차지해버린 그 땅에 다시 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죠.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귀히 여기시고 그 숫자를 잘, 그 양떼를 목자가 살피듯이 그렇게 살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숫자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언제나 그 숫자는 구원을 상징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스라엘의 수를 계수할 때는 반드시 그들에게 속전을 내게 해라. 속전. 속량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일정 금액을 거두시는 거예요. 머리당. 그 속전을 내게 하라. 그것은 그들에게 질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전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번역되었어요. 성경에는 온역이라는 번역이 우리에게 참 친근하고 많이 등장합니다. 온역을 얻게 하리라. 그 속전과 온역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어요. 숫자를 조사할 때 그 속전과 온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조사할 때 질병과 온역, 번역의 차이일 뿐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실 모두 질병에 걸려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자연인으로 자연스럽게 살면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건강한 듯 보여도 우리는 질병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질병에 걸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속전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하시는 것입니다. 온역, 질병, 여기서는 전염병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질병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히 다윗에게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시죠. 첫째는 3년 기근이요, 둘째는 석 달을 적에게 쫓기는 것이요, 셋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세 번째를 택합니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3년의 기근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가 주변의 식량을 꾸기 위해서 분주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석 달을 적에게 쫓긴다라는 것은 말이죠, 다윗이 아무리 전쟁에 능해도 말이죠, 석 달을 적에게 쫓기는 것이죠. 그것도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긍휼이 심히 크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재앙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말이죠, 우리가 역대상 17장을 함께 묵상했어요. 역대상 17장은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선견자입니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손에 자기가 재앙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견자라고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다윗은 선지자요, 선견자로서 예수를 이미 본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다윗의 메시아 시편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듯이 예수의 옷을 나누는 로마의 군사들의 모습을 시로, 찬양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던 거예요.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맹세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긍휼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멈추시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그 제단을 쌓고 그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요구하십니다. 번제는 우리의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화목제는 그 죄사함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와 화목제를 쌓아라. 그런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창세기에서, 창세기 21장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곳이죠. 그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성전터가 되는 것이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중요한 것은 거기서입니다. 거기서. 성경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삭을 막 칼로 찌르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멈추라 하시고, 그곳에 한 양을 예비하셔서 독자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곳이라는 것이죠. 전염병, 온역은 바로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1장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거기서입니다. 거기서. 이곳은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곳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곳이었습니다. 타작마당 바람이 많이 부는 높은 산에 있는 언덕 위에 위치한 성문 밖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지신 곳이죠. 번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피 흘리신 것이요, 화목제는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가 임마누엘의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성문 밖으로 끌려가셔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이하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 번제와 화목제가 한 곳에 드려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 죄를 그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죄를 말이죠,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진노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진노를 쏟으시고 또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기적의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진노와 화목이 동시에 한 자리에서 일어나죠?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그곳에서 화해가 일어나 하나님의 재앙이, 오히려 진노가 우리의 화목과 기쁨과 우리의 삶의 열매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번제와 화목제와 성전 제사의 자리까지 홀로 다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인터넷 서핑을 자주 합니다. 제가 지나치게 인터넷 서핑을 자주 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서핑을 하다가 어떤 청년 밴드에 관련된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메인 기사로 올라왔기에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 밴드의 건반을 하는 한 사람이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과 관련되어서 밴드를 떠나게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같은 반의 말이 어눌한 친구에게 심한 장난을 해서, 그 장난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운다거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도가 지나친 그 심한 장난을 해서 그가 전학을 가고 심지어는 전학 간 후에도 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그에게 많은 고비를 가져왔던, 저는 언뜻 그렇게 기사를 대충 읽고 댓글을 봅니다. 저는 요즘 기사 자체보다는 댓글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도 참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세태가 어떤지가 더 궁금해서 댓글, 기자들의 기사 내용보다 댓글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봅니다. 근데 댓글에 놀랍게도 사람들이 894개, 어제 제가 확인한 바에 하면 894개의 댓글이 있어요. 웬만한 기사에 894개의 댓글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베스트 댓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네 죄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한 줄이었어요. 그 댓글에 놀랍게도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5,299명이 공감을 표하고 있었어요. 5,300명이 네 죄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성경 말씀인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인용할 수 있지? 목사님이신가? 제가 그 댓글을 달면요, 그 댓글에 대한 또 답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치밀합니다.
답글은 말이죠. 그 댓글에 대한 소감들을 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글이 자그만치 제가 어제 확인한 바는 28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댓글은 그렇지 않은데 이 댓글은 답글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왜 읽었냐면 혹시 전 직업적으로 누가 여기에 이건 성경 말씀인데 내지는 몇 장 몇 절 이렇게 좀 답글을 달아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답글을 꼼꼼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글, 제가 기대하는 답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의 논리로 그들이 답글을 다룬 것입니다. 그 답글을 제가 다 옮길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욕설과 또 비방이라 제가 다 옮길 수는 없는데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답글을 적어봤어요. 그 답글에 이렇게 썼어요. 네 죄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라는 그 말에 대해서 섬뜩한 진리다. 섬뜩한 진리다. 소름 끼치는 정답이다. 철학과 깊은 사색, 삶을 통찰하여 뽑아낸 명언이다. 이렇게 답글을 달아놨어요. 마음에 담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두렵게 하는 답글이 있었습니다. 답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말이다. 이런 답글이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말이다. 너무도 공감이 가는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한 청년의 실수이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돌아보면 치명적인 죄를 지은 것이 너무도 많기에 이 말씀,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말이다 라는 말씀도 몇 장 몇 절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우리는 알고 또 모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거 아니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구별되고 또 사죄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생명의 길이 있을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속하려고 번제와 화목제가 되어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경건한 거룩한 삶으로 우린 나가야 합니다.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는 얼마나 유혹이 강한지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뿌리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솟아오는 나의 욕심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예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 안에 죄를 죽여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구조로 인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역대상 21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밑에 한참 내려가서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칼을 빼들고 막 심판을 집행하려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칼을 거두어 칼집에 다시 꽂은 것입니다. 칼을 빼들었을 때와 칼을 칼집에 꽂았을 때 사이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칼을 거두어 칼집에 도로 거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터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 성전의 터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진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의 속전이 지불되어지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구별되어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오직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오직 우리의 성전의 터가 되신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의 번제와 화목제 되신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말이죠, 다윗은 거저준다는데 거절하고 상당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상당한 값을 치른다는 것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거저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무력한 개념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도록 순종하며 그 대가에 보답할 양으로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화해와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받을 진노를 홀로 대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 홀로이십니다. 우리에게 고스란히 쏟아져야 하는 진노를 대신 지신 예수. 성경은 그것을 계속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하의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 1장 22절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말씀,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예수께서 성전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번제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부른 찬양, 오늘 본문이더라고요.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제사니라.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세상이 그를 따돌리고 세상이 그를 매장시키고 세상이 그를 외롭게 할지라도 그에게 다가설 수 있는 자,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보살피고 오히려 그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자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충실하게 그렇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의 모습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삶으로 연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서 예수께 여쭙습니다. 예배를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는데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장소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는, 영은 보혜사 성령이요 예수의 영이요 진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자신이신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되시고 성전의 터가 되시고 이것을 헐라하시고 자신이 성전됨을 몸소 밝히신 예수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동행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된 열매 맺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사죄받은 자답게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끝까지 미워하시고 결국 죄를 끝까지 찾아내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속죄하지 않은 죄, 우리가 예수께 내어놓지 않은 죄, 이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소유답게, 주의 것답게 번제와 화목제의 제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쌓아 그 번제의 연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연기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죄가 오히려 폭로되어지고 여러분의 죄가 오히려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성결과 거룩으로 보답해내는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번제와 화목제 되신 예수만 의지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의 삶 사는 우리 열매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번제와 화목제 되신 주님만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 임하고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아니 예배의 자리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한 주간 펼쳐져 가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를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번제와 화목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화목제와 번제로 내어주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우리의 성전의 터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초청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모시고 주와 온전한 동행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